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욥기 말씀 마지막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804쪽에 있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 한 절씩 기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부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지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퀘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손 1,000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핫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의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버니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 위에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같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 찬양 받으시면 우리에게 기쁨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질까요? 늘 내 옆에서 동행하신 하나님, 늘 나의 손을 잡아주신 하나님, 늘 나의 이름을 기억하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고 저 멀리 아주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기억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도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거지요. 내가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옆에 계세요. 내가 자꾸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연단받고 훈련받으면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시죠. 가까이 계신 걸 느끼게 됩니다. 연단받기 이전에는, 훈련받기 이전에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랬다는 거죠. 욥이 하나님 앞에 연단받을 때는 동방의 최고 의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의 속사람이 변하기 이전에는 그의 속사람이 교만함, 속사람이 거짓된 모습들 이것 빼내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인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욥이 연단받고 난 후에는 하나님 늘 가까이 계신 거죠. 말씀하시고 늘 나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고 나니 자기의 믿음이 순금처럼 변한 사람으로 되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욥을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욥과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옳았고 욥의 세 친구들은 잘못되었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번제드려라. 그 번제를 통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욥이 기도할 때 그들의 죄가 다 용서함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욥기 말씀을 늘 읽으면서 마음에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계속 고난, 연단, 훈련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말씀을 전하기 참 어려웠는데, 오늘 말씀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막 고난받아요. 얼마나 그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갑절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고난 통과하고 난 후에, 연단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욥에게 모든 것에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셨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하여 갑절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연말에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욥이 연단 후에는 믿음의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아멘. 욥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계획하시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건 누구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을 이루시든지 그 계획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한 것이 오늘 욥의 고난 연단 후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갑절로 성숙되었다 하는 겁니다. 욥은 갑작스럽게 환난 당했잖아요. 하루아침에 자녀 다 잃어버리죠.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리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막 기와조각으로 자기의 온몸을 긁을 정도로 병에 걸리죠. 그러니까 아내마저 막 욕하고 아내도 도망가게 돼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자살하든지 아니면 미쳐버린 둘 중에 하나 돼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되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도, 그런 고난 중에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살았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라갑니다. 세상의 것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욥은 한 가지 잘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한 분 붙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꼭 은혜를 받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늘 잘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당하고, 때로는 연단받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일, 하나님 한 분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분 붙잡으면, 그분 섬기고 그분 신뢰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갑절의 축복이에요. 평소 때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잘 섬기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평소에는 잘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조금만 어려우면 다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예배의 자리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게 되면 그의 삶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당할 때, 연단받을 때 하나님 한 분 붙잡으면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성숙한 그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욥이 고난받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지요. 고난 후에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게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기록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옛날에는 연단받기 이전에는 간접적으로 하나님 알았다는 거죠. 귀로만 듣는, 말씀만 듣는 그런 하나님을 알았는데 연단 후에는 어떻게 눈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여진다. 옆에 계신 것도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보여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보여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연단을 안 받아도 하나님들 가까이 있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를 범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늘 내 옆에 계신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자신감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다른 하나를 깨닫게 되는 연단받고 난 후에 자기가 지금까지는 무슨 얘기를 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연단받고 나니까 아하, 이제는 내가 나를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조금 한 말씀 뛰어넘어서 욥기 6장 말씀에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6절 말씀, 4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기를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 삶을 보니 하나님 내가 이런 것 했습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내가 이만치 뭐 자랑할,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면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욥은 연단 후에 그의 믿음이 갑절로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연단받지 않아도 믿음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길 간절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은 연단받고 난 후에 기도와 순종의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 판단하시. 욥이 옳았고 너희 말이 틀렸다 하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 친구들이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 이건 대단히 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잘못된 것이 보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정죄하라고요? 아니에요. 그를 위하여 묵묵하게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판명이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내가 심판하는 것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꼭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욥에게 주신 축복은 뭐예요? 제사장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중보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중에 아주 능력 있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분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분이 축복받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특별히 지도자들, 구역장님들, 그냥 구역이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고 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 구역 식구들의 아픈 사람들,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 그들의 신앙이 연약해진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기도의 사역,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의 사역이 불듯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욥이 기도하잖아요. 욥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죄들, 친구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다 사함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친구들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축복,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축복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욥의 세 친구들이 그 말씀하신 명령대로 행한 것처럼 순종의 축복이 갑절로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 욥이 연단 후에 그의 소유의 갑절의 복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욥이 연단 받고 난 후에 아이고 지지부지하게 살다가 그냥 인생 끝났다 그러면 참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이 연단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넘치는 복을 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왜 욥을 그렇게 넘치는 복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습니다. 그 사람이 속 사람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세상 사람들은 아무 상관하지, 그의 속 사람이 변하여 순군처럼 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든지 말았든지 그런데 그의 모든 소유의 갑절의 축복을 부어주시니까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옛날에 친구들도 다 오고 이웃들도 다 오고 친척들 다 와서 막 축복해주고 막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욥이 축복받으니까 연단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욥은 이미 그 축복 안 받아도 돼요. 그는 마음의 기쁨이 아주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신앙이 순금처럼 변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소유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유를 갑절로 부어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욥 그에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저는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욥이 이만치 축복받았고 이만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하는 겁니다. 양 7,000마리였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14,000마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채워주시게 됩니다. 세 딸이 있었는데 첫째 딸은 염이야, 비둘기 같은 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글씨야, 향나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합북, 화장품 같다는 거죠.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아마 그래. 요즘으로 치면 샤넬 향기 같은 그런 아름다운 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믿음의 삶을 바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을 향한 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욥이 연단 후에 믿음의 갑절의 축복을 받고, 기도의 갑절의 축복을 받고, 순종의 갑절의 축복을 받고, 소유의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할 때 이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탄 예배는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전 교인이 함께 드리게 됩니다. 성탄 헌금도 정성껏 준비해 주시고 온 성도가 나와서 주님의 나심을 감사하는 그런 성탄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창립 24주년 기념주일이 12월 27일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함께 나오셔서 은혜를 받으시고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11시에 전교인의 연합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담임 목사의 축복 기도는 이번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봉투에 신년 감사헌금과 신년 기도의 제목을 적어내시면 송구영신 예배와 또 2021년 첫 주일 예배 때 내시면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정해진 시간에 드려집니다. 1부 예배는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코로나19가 잠재워질 때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가정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립니다. 7시 반 정상적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열심 내셔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요기도에는 잠정적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청년부 예배 주일 1시 반 1층 중예배실로 드려집니다. 2021년 교회 표어가 회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도에 다 믿음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달력을 지난 주일부터 배부하였습니다. 벽걸이용과 탁상용이 있는데 함께 가져가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잠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소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구자에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와 남녀 선교 모임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성도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알리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301장 찬송하십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가 아마 축복하여 주심이 성탄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섬기는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가경재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